열린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네,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다룰 자료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의 기록이잖아요. 바로 지난 2026년 3월 1일, 우리 열린우리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에서 이태희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또렷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죠. 저희가 주일 예배당에서 은혜를 아주 듬뿍 받기는 하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에 딱 그 출근길 지옥철을 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참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 이 깊은 탐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선포된 그 설교 말씀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폭넓게 이해하고 또 촘촘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 네, 성도님들과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듯 그렇지만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은 도발적인 명제를 하나 딱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요. 미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환영받아야 한다고 기대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왜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 당연한 걸까요? 그 명제가 참 역설적이면서도 복음의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은 곧 사랑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주님과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벅찬 인애를 받았죠.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당부하시자마자 진짜 곧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경고를 연이어 주십니다. 아, 사랑하라고 하시고 바로 미움받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세상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필연적으로 엄청난 마찰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마찰. 아, 그래서 그 마찰을 설명하시려고 목사님께서 설교 서두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 사진작가의 명암 대비, 콘트라스트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딱 그려졌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사진은 빛이 사방에 완벽하게 쫙 비칠 때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그 경계선에서 네, 그 경계선에서 찍힌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맑은 대낮에 밖에 켜둔 촛불 하나는 존재감이 전혀 없잖아요. 켜져 있는지도 다 모릅니다. 안 보이죠?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그 작은 촛불 하나가 공간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렬하고 선명해진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충돌의 이유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하거나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다. 네, 바로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아주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 이게 단어만 들으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맞게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시간에 크리스천 직원이 혼자서만 막 너무 거룩한 척을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면 그건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눈치가 없는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그런 윤리적 우월감을 막 내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즉 우리의 소속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 네, 세상은 그냥 자신들의 그 관성대로
적당히 이기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튀지 않고 무난하게.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이 그곳에 쑥 들어가서 정직과 사랑이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어두움이 폭로되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네. 이것은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가 황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마찰인 겁니다. 그 불편함을 설명해 주신 거울 비유가 저는 진짜 와닿았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안 보이죠.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다 환한 화장실 불을 딱 켜고 거울을 보는 순간 눈곱이 잔뜩 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가족들이 내 얼굴 보고 지적하면 민망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은 심리가 작동합니다. 오랫동안 관례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횡령이나 불법을 서로 눈 감아주면서 적당히 타협하던 부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이시죠.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크리스천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굳이 선배들을 막 정죄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요. 가만히만 있어도? 네, 그가 투명하게 일하는 모습 자체가 기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거대한 빛으로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폭로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아, 쟤는 왜 혼자 의인인 척해?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어? 이러면서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따돌리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심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손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소갈이 많이 하셨겠죠. 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성도님들이 유별난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너무나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신 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과 그 따가운 시선을 도대체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아,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네, 완벽한 사람이자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무참히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맞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런 철저한 거절을 당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동일하게 핍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는 진짜 이유를 한 가지 더 짚어주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밉상이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반응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주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분노와 억울함이죠. 욱하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싸우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깨닫게 되면 그 분노는 이내 깊은 연민과 궁율로 바뀝니다. 아, 분노가 연민으로. 네,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궁율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와, 이건 정말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가슴을 진짜 뛰게 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무려 특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특권이라는 단어를 썼죠. 고난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군대 다녀온 남자들 이야기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면서 막 무릎을 쳤거든요.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격하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면 자리가 막 전방에서 영하 몇 도의 추위를 견디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마치 평생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의 크기가 곧 자랑의 크기가 되는 셈이죠. 군대에서 편하게, 아주 편하게 지낸 사람들은 나중에 모이면 오히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훗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찬 순간이죠. 주님과 마주 앉아서 우리 인생의 그 이야기 보따리를 막 풀어놓을 때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다가 이런 손해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붙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시간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고난 없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만 살다 온 사람은 주님 앞에서 풀어놓을 이야기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특권을 그냥 단지 머리로만,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던져서 살아낸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시죠? 바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아, 보네포 목사님? 네,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먹먹하게 다가오거든요. 1939년에 독일은 그 나치의 광기로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시기였죠.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포의 생명도 아주 큰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때 라인홀드 니버라는 저명한 신학자의 도움으로 안전한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린 거네요. 네, 실제로 그는 미국행 배를 타고 뉴욕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만일 그곳에 남았다면 평안하게 후학을 양성하면서 책도 쓰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작 한 달 만에 그 모든 안전을 포기하고 다시 죽음의 땅인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셋술로 불구덩이에 다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보네포가 미국을 떠나며 니버에게 남긴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 기독교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 네, 그는 고난을 피해서 멀리 안전한 곳에서 비판만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듯 자신도 독일 성도들과 그 아픔의 현장을 온전히 함께 겪어내는 것만이 참단 제자의 특권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지하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불과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에 나치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종전을 고작 한 달 앞두고 처형당하시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미국에서 조금만 더 머무르셨다면 훨씬 더 훌륭한 신학책들을 많이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돌아가셔서 그 귀한 목숨을 잃으셨을까 하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크게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실패한 삶이고 헛된 죽음 같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보네포의 그 거절당함과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네포가 물린 피와 그의 신학은 전후 독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 죽음이 생명이 되었군요. 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생명의 씨앗이 된 거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스승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그의 삶 전체가 증명한 셈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그 결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깊이 숙연해지네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산하는 빛의 또 다른 강력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핑계를 무너뜨리는 빛입니다. 핑계를 무너뜨린다. 네,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요.
무지를 핑계댈 수 있었죠. 하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둠의 정체가 완벽하게 폭로되어서 더 이상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장 속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주변의 영적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이기심인지 폭로하는 거대한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들어주신 그 슈터멜 망토 비유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옥상 비유요? 네, 어떤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에서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자기도 막 날 수 있을 줄 알고 보자기를 두른 채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건 율법이나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지에서 비롯된 아주 안타까운 비극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그렇게 뛰면 절대로 못 날아.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아이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뛰어내렸다면요. 그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아이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판이자 진리의 사인보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경고판이 된다. 네, 우리가 꼭 사람들을 붙잡고 입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뒷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핑계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들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발산되는 그 빛을 보고 진리를 향해 뚜벅뚜벅 나오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힘들고 손해보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바로 이런 경우죠. 아멘. 반면에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사랑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안에 그 추악한 어둠이 확 폭로되니까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완벽한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빛을 비추었는데 결과는 3,000명의 회심과 돌에 맞는 죽음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졌네요. 네, 바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얻어야 할 엄청난 위로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요? 내가 아무리 빛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고 희생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다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요, 스데반처럼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는 우리의 통제 영역 밖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연연하거나 사람들의 냉소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것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돌을 던지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자유함.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방해꾼들의 엄청난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다 재건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빛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론은 너무 좋은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실은 전투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직장에서 빛으로 살겠어.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겠어. 이렇게 주먹 쥐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루라도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당장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짜증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하, 맞아요.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단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설교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 거듭 강조하시는 핵심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연결. 네, 설교 중에 나온 스마트폰 신제품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하의 추운 겨울밤에 새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만약 누가 그 영하의 날씨에 억지로 시켰다면 절대 못할 짓입니다. 화내고 도망갔겠죠. 돈 준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기기를 꼭 갖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지독한 추위를 자발적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아, 자발적인 기쁨. 우리 신앙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억지로 희생하는 척, 억지로 착한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깨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세상의 핍박이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빛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깊은 이야기들을 짧고 명확하게 3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본질이 다른 빛이라는 아주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둘째, 우리가 겪는 고난과 거절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이자 하늘의 훈장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세상의 무지라는 핑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진리로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제 주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출근해야 할 그 숨막히는 직장, 또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가정, 매일 부딪혀야 할 사회의 현실이 때로는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짙고 캄캄한 어둠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촛불이 가장 또렷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완벽한 콘트라스트의 무대입니다. 네, 빛은 결코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 하나의 촛불이 모든 어둠을 밝혀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같은 내 밖에 눈에 보이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맞서야 할 진짜 짙은 어둠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적당한 타협과 성공주의는 아닐까요? 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 스스로 빛의 발길을 낮추고 세상이라는 어둠의 색깔에 맞춰서 보호색을 띠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빛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촛불을 끄고 살았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